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눈물의 여왕이라고 해서 저도 어제 이렇게 유튜브로 잠시 무슨 내용인가 살펴봤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안 봐서 제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서는 얼굴 표정이 펴지는 걸 봐서는 보시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퀸즈 그룹의 재벌 3세로 백화점의 여왕인 홍혜인이라는 여자와 서울대 법대 나온 용두리 이장 아들 백현우의 달달한 사랑 이야기인데, 이 달달하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달달해져가는 그 사랑 이야기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란 첫 번째는 둘 사이의 신분의 차이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홍혜인은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조건이 완벽합니다. 돈, 외모, 능력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심지어 드라마 보니까 뇌수술을 받고 나오는데 그때까지도 예쁩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 보면 뇌수술 받고 나오면 처참합니다. 너덜너덜해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너무 예쁘게 나와서 이게 수술 받은 사람인가, 다 가짜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차갑고 도도하고 인격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사랑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백현우라는 사람의 사랑이 철벽 같은 홍혜인의 마음을 점점점 녹여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퀸즈 그룹 가족 내의 갈등입니다. 홍만대 회장의 30년 동거녀인 모슬희와 그의 아들 윤은성이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질투해서 깨뜨리려고 여러 가지 막 방해 공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홍혜인 주인공의 뇌종양, 이렇게 아픈 거죠. 수술을 안 받으면 시한부인생으로 죽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면 기억을 다 잃게 돼서 사랑의 추억이 다 사라지는 거. 거기 설정입니다. 제 이해 진짜인지 아닌 그런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그 설정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 신분의 차이, 윤은성의 방해 공작, 그리고 뇌종양, 이게 이제 드라마를 해석하자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가 된가요? 아니면 끈끈하게 이어주는 끈이 되는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겉으로 보면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 같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처음 시작이 이혼하려고 이렇게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드라마 시작이 이혼을 했을 겁니다. 왜? 상대방의 단점만 봤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점점점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드라마의 내용이 맞죠. 어제 하루 봤지만 내용을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사회에서 홍혜인이 백현우 사랑을 의심하는 윤은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행복한 걸 함께하면서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싫어서 죽을 것 같은 걸 함께 견디어주는 거야. 어딜 도망가지 않고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완벽하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옆에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결혼이 사랑이라기보다는 거래로 변질이 돼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조금은 생각해보게 하는 드라마 같아요. 근데 한국 드라마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참 대단하다. 나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 하루 딱 보는데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대단한 능력자들이구나.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는 돈에 찌든 홍혜인 이렇게 가족들, 혼자 아닌 가족들이 그 백현우 가족들을 통해서 진짜 사랑과 삶이 무엇인지를 점점 배우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나타나는 드라마입니다. 맞죠?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주부터 하는 로마서 강의는 로마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변화의 책입니다. 드라마는 부잣집에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외모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배경을 가지고 드라마가 작성됐기 때문에 이건 다 허구고 가짜입니다. 실제 없습니다. 또 진짜 그런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허구고 가짜예요. 물론 변화가 되지만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고민합니다. 눈물의 은혜만 받으세요. 아무런 감정이 없고 최근 울어본 적이 없다 보시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의 은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로마서는 진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죄, 사랑, 회개, 회복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잠시 우리의 감정만 울컥하게 만든 다음에 로마서는 사람이든 나라든 그 시대든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4세기 히포의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정원을 걷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한국말이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 톨레레게. 이 톨레라는 것은 뭘 들어 올리다. 레게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이게 읽다,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아래를 봤더니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봤더니 그때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봐보시면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어거스틴이 나중에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을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고 변화됐는지에 대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씁니다. 또 다른 애는 종교계를 일으킨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매우 열심히 했어요. 헌신적이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에게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그 근심거리는 자기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피뢰침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도로를 걷다가 갑자기 번개 맞아 죽은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번개 맞아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에 1500년대. 근데 마틴 루터는 번개 치는 날 너무 두려웠어요. 혹시 번개 맞아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너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떻게든 자기 죄가 사함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을 찾았어요. 지금도 그러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뭐였냐면 친부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죄가 생각나면 누구에게 쫓아갔어요? 신부님에게 쫓아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근데 돌아오면 또 1시간 뒤에 또 생각나.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쫓아갑니다. 또 고해 성사를 해요. 돌아왔는데 또 10분 뒤에 또 생각나. 또 갑니다.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누가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참 좋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부가 너무 힘드니까 신부님 힘드니까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올 수 없냐. 제발 띄엄띄엄 오지 말고 한꺼번에 좀 모아서 가져와라.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마틴 루터가 아무리 고해 성사를 해도 번개 치는 날은 계속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움, 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1500년 되니까 얼마나 멀어요. 그래서 뭐 걸어서 말 타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개 치는 날 안 무서워야 되는데 번개 치는 날 또다시 두렵습니다. 번개 맞아 죽으면 어쩔까.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가면 그 당시에 속죄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고행인데 속죄의 계단에 맨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면서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그게 들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또 로마에 가서 그 속죄의 계단을 맨 무릎으로 오릅니다. 맨 무릎으로 오르기 때문에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질질 나는데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번개 치는 날은 여전히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루터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아는 걸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루터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신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동안 오랫동안 짓눌렸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비결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 성지순례, 육체적 고행과 같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번개가 치는 날에도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우리나라는 무슨 날이에요? 10월 31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맨날 그 노래 이용의 노래를 부른 날인데,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의 문에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 99가지, 95가지 반박문을 써서 거기에 게재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마틴 루터의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천년에 타락한 중세 로마 카톨릭을 무너뜨리고 개신교에 출발하게 하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진리를 만나면 눈물을 흘리는, 아까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뜨거움을 뛰어넘는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번 또 새롭게 하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변화의 시작은 내가 변화해야겠다 이런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변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맞춰 살아가는 인생. 세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맞춰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맞춰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남자들이 주로 여기에 속합니다. 회사에 충성했고 나라에 충성했고 가정에 가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다하며 살았으며, 이것이 이런 이 시대의 사람의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그 인물이 영화 국제시장의 덕수입니다. 아시죠? 천만 봤으니까 또 이것도 모르면 곤란. 성경도 안 보는데 또 여기까지 안 보면 이제 설교가 막막해지니까 다 보셨죠? 봤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덕수는 동생들의 학비, 그다음에 생활비를 위해서 동일의 탄광에 일하러 광부로 갑니다. 광부로 가서 근데 광산의 갱도가 무너짐 통해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서 열심히 일한 덕에 와서 그 돈으로 집을 한 채 마련합니다. 일단 집이 먹고 살기 위해서. 덕수는 그래서 독일에서 만났던 간호사 영자와 결혼합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것도 꿈은 뭐였냐면 선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양대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원서를 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가정의 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월남전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아내하고 얘기도 놔두고 월남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베트남 사람을 구해주다가 자기 한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름발이로 살아가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다 일이 잘 풀려서 자녀도 잘 되고 돈도 벌었어요. 근데 국제시장 안에 있는 꽃분이네 라는 가게를 팔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흥남부대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 꽃분이네에서 만나기로. 아버지가 혹시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처분하지 못하고 재개발해야 되니까 비싼 가격에 팔라가지만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 덕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을 잘 지켰지에. 막순이도 찾았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는데 하면서 막 엉엉 울어요. 물론 마지막 장면입니다. 뭐 이렇게 영화에서만 우는 게 아니라 관객들도 다 울어요. 후적후적 영화를 보면. 드라마로 말고 이렇게 실제 가보면. 현대사를 인내로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덕수는
자영업을 하면서 끝까지 자식들을 잘 키워냈지만 IMF 경제 위기 때 충성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려고 살았는데 나중에 가족들에게 꼰대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술을 마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이 주로 보는 드라마가 이렇게 그 TV 프로그램이 뭐예요? 나는 자연이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실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리 만족해서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이다.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 살아가느라 수고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남는 게 뭐밖에 없냐면 허무하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됐고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 거야. 자식도 필요 없고 노후도 필요 없고 나는 나의 행복만을 위해 살까. 욜로 인생을 말합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네 자신을 위해 살라. 이런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경쟁에 민감하고 변화에 민감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게 왜 문제냐면 하루에도 10번도 변해요. 감정과 생각이 안 변하고, 기준은 뭐 해야 돼요? 기준이라는 것은 안 변해야 돼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하루에도 10번도 변해. 어떤 물건이 좋아서 샀어요. 근데 금방 실증이 납니다. 어떤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어. 근데 금방 싫어져요.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도 미쳐요. 환장합니다. 왜? 내가 안 바뀌면 좋겠는데 자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예민하고 민감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주변 사람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내 머리 이상하지? 하고 왔는데 내 머리 이상하지? 그럼 뭐라고 주변에 대답해 줘야 돼요? 딱 좋아. 지금이 최고 이쁘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만족합니다. 근데 갑자기 반응이 그래 이상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또 미장원 또 갑니다. 또 와서 물어봐요. 내 머리 이상하지?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고 불안합니다. 세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이나 흔들리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로마에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택받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가장 그래도 잘 알려주는 것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가장 잘 알려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문학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 하나의 몸짓입니다. 제 의도를 적어본 것 같은데, 들이나 이렇게 산에 가게 되면 이렇게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들풀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멈춰서서 그 꽃에 이름을 불러주면 그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멈춰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시인은 누군가 내가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군가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주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주면 나도 그에게 꽃이 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인격적인 교류가 가능한 관계 안에 살고 싶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익과 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서 나도 그에게 꽃이 되고 그도 나에게 꽃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민규야하고 부르면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이런 부르심이고, 그러면 나는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나는 그의 꽃이 됩니다. 하나님의 꽃이 됩니다. 이게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숨바꼭질 하신 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왜 죄를 지었느냐, 아담 왜 죄를 지어서 관계가 끊어졌느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빨리 와서 회개하고 내 앞에 나와라. 그 의미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을 이삭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잡으려고, 아들을 묶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2번.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칼을 빼든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신 이유는 그걸 말리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않은 걸 봐서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자인지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름은 인정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인정해 주는 부름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20년 전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뒤척이다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씨름을 하는 중에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부르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사람들은 야곱을 야곱이라 부릅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사기꾼, 속이는 자로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실제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야곱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 백성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자, 우리 본질은 속이는 자, 사기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야곱이라 안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기꾼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승리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 옆에 살았습니다. 교회 자주 놀러 갔고 교회에서 자주 활동을 했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활동하면 재밌었습니다. 안타까운 고3 때 학력고사를 봤는데 너무 시험을 못 봐서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날 밤에 시험 보고 나서 문을 잠그고 막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주일도 성령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하나님 왜 제가 대학에서 떨어졌습니까?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해 또 후기로 조대 의대를 합격해서
그 다음에 의대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도 잘 마치고 전문의가 된 이후에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새순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전도사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부르심이 사역자에 대한 부르심의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문제는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예전처럼 엄마가 헌신했다가 어떻게 돼요? 낙동강 오리알 때듯이 뚝 떨어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하나, 이게 두려움이 이제 내 마음속에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적당히 내 살 길을 찾아가면서 믿어야지 완전히 헌신했다가는 힘들게 될 거야. 많습니다. 교회 제가 저만 그랬을까요? 여기도 많습니다. 근데 인카운터 수련회 중에 내적 치유하는 강의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때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무장구고 울고 있었던 그 장면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내 뒷모습에 예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딱 얹고 계시는 저 혼자 봤어요. 여러분 뭐 증명할 기는 없습니다. 저만 봤으니까. 제가 뭐 증명하라고 하면 증명 안 됩니다. 그런데 저에겐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았고 울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때 이후로 15년이 지났어요. 그때 많이 변했죠. 뭐 이미 전문의가 됐고 뭐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됐고 결혼도 했고 애들도 3명이고 뭐 부족한 게 별로 없었지만 그때 내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실수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었다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고 교회도 개척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실수 아닙니까? 목회자로 충분한 인격과 삶도 아닌데 그냥 다만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 이 마음뿐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주 없이 합니다. 좀 이따 후렴 나오면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궤여에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2절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궤에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이 기준인 인생이 있고 나 자신에 맞추어진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 종류 다 공통점은 다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도 열심히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에 맞추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민교회하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함을 통하여 인생의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